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만가지 죄악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감사드릴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믿음이 부족한 저희들은 이웃과 비교하고 사소한 일들로 불평하고 절망하며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셨는데 저희들은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은 부족한 모습 속에서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감사가 넘칠 때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때 주님의 사랑이 넘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면서 교회의 각 기관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청년회가 수련회를 계획할 예정인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청년회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준비한 복음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알곡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을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주일 성수에 승리하셨습니다. 복된 예배자 되셨습니다. 예, 오늘 복된 주일 예배자로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자녀들 될성 싶은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떡잎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장성하였지만 그러나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이렇게 좋은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 되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들보다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바깥에 자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줄 압니다. 한 9대1 될까요? 우리 장로님이 지난번에 설교하실 때 현재 기독교인들이 한 750만으로 좀 줄어들었다 하는데 그 750만이 다 주일 예배 참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200만 참석할까? 제가 너무 낮게 잡았는지 한 200~300만이라고 하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여러분 거의 20분의 1 정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선택받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있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여러분 그러면 꼭 천국에 가야지만 누가 천국에 왔네, 누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기 지옥에 있네,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갈 사람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은 물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겠죠.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 갈 사람이라 이렇게 해도 별반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지옥 갈 사람은 땅을 파서 감추어 숨겨두고 천국 갈 사람은 바로 가서 사용하여 장사하고 없앤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 어떤 주인이 떠나면서 세 종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란트는 여러분 돈의 액수, 화폐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를 표시하는 단위인데 1달란트라 하면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34kg라.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9,000돈입니다. 요즘 금 한 돈을 40만 원이라고 하면 36억 원이고 최저 20만 원으로만 잡아도 18억 원입니다. 상당한 돈이죠.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이 미워가지고 적은 돈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섭섭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을 장사의 자본으로 주었다는 거죠. 어떤 장사라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많은 자금을 주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떠나자마자 너무나 감격해서 나가서 장사하여 주인이 준 돈을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장사를 하여 갑절을 남겼다, 2배를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게으르고 겁이 난 나머지 바로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장사하여 2배로 남겼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금 5달란트와 남긴 또 5달란트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또 2달란트와 장사하여 얻은 2달란트 4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주었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파서 가지고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 가지소서. 1달란트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그 어두운 데는 어디겠습니까? 지옥으로 내던지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건대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감추어 숨겨두고, 천국 갈 사람들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장사하고 바로 없애는 것 같았지만 갑절의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시지요? 마태복음 25장은 인상 깊은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처녀 이야기입니다. 천국 가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의인과 악인의 비유입니다. 소자가 줄일 때 먹을 것을,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추울 때 입을 것을, 감옥에 있을 때에 돌아보는 이가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 반대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천국 갈 사람들은 달란트를 사용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달란트를 감추었고 파묻어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16절 이하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몇 달란트를 남겼다고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도 역시 몇 달란트 남길까요? 2달란트 남기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사용하지 않고 감추어 두었다.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엄한 주인의 책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은 감추고 파묻어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나누어 줄 줄을 모릅니다.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보니까 돈을 저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자는 도리어 은행에서 돈을 구워가지고 더 크게 사업을 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일을 하고요, 노동자로 일을 하고, 부자는 그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마인드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왕 오나시스가 죽고 나니 그의 재산이 5억 불, 약 6천억이 남았습니다. 재산이, 유산이 6천억이 남았어요. 결국 남에게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미국 타임즈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아무 유산도 남기지 못하였다. 조그마한 기념비가 될 만한 일 하나 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해서 추모의 글을 쓴 것이 아니라 혹평을 하였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념비적인 그런 일 하나 베풀지 못하고 그는 죽고 말았는데 6천억 원이나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였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돈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그가 무엇을 남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힘쓰고 또 이웃들에게 베풀어준 그것만이 남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인 리비아의 카다피가 있습니다. 이라크에 후세인이 있습니다. 필리핀에 마르코스가 있습니다. 모두
죽고 나서 그의 재산을 들추어 보니까 수조 원씩을 감추고 축척하여 살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다가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김정일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은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살아도 결국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듯이 죽을 때에 여러분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공수래 공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직 한 가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만은 가지고 간다. 믿음만은 가지고 가는 줄 믿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미군 부대입니다. 이 미군 부대가 중요합니다. 사무보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귀한 가문의 독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임신을 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을 때에 워낙 귀한 집안의 자손이라 온 가족들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분만하는 순간에 그 여자는 보란듯이 병원이 떠나갈 듯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귀한 집안에 대를 잇는다. 자랑스러웠겠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밖에서 궁금해하던 가족들이 문틈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딸인가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무엇인가요? 가로원이 말합니다. 제 입으로 말할 수 없으니 직접 들어와서 보세요. 들어와서 아이를 보는 순간 온 식구는 뒤로 나가 차빠질 뻔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흑인 아이를 출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추인 것은 10달도 되지 못하여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인은 감춥니다.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을 향한 선고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익한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어두운 곳으로 내쫓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갈게 된다.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불량소년 8천여 명을 조사하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과 부모를 조사하였는데 75%가 문제 있는 부모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성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부모가 방탕하고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부모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망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식도 망치게 하고 주변의 사회도 세상도 망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갈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감추고 천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바로 사용하여 없앴습니다. 바로 가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지옥인은 땅을 파서 감추지만 천국인은 주인이 준 모든 것으로 바로 가서 장사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돈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장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 5달란트로 물건을 사서 다 없애버리고 장사하였다. 미개인에게 100만 원을 주었더니 받자마자 흥청망청 다 썼다는 겁니다. 배운 사람에게 100만 원을 주었더니 바로 저축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업가에게 100만 원을 주었더니 바로 장사를 하였습니다. 큰 그릇을 가진 사업가에게 주었더니 100만 원을 은행에서 더 구워서 2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를 시작했다.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천국인은 없애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죽어야 삽니다. 죽으면 내가 죽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는 것입니다. 사즉생입니다. 없애야 생깁니다. 없애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야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는 거죠.
나눠줘야 받습니다.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나에게서 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에게 더 많은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으로 받게 됩니다. 그릇이 비어야 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장사하고 사용하여 없애야 결국은 갑절의 이득을 얻게 되므로 없애는 것 같지만 2배로 생겨난다고 하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TV에서 아침마당을 한번 보았습니다. 중간부터 보았는데 호떡 장사를 하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만 원 보증금에 40만 원 월세로 살고 있는 호떡 장수 부부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오후에는 호떡을 팝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다음날 오전은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호떡을 팝니다. 그리고 번 돈으로 그 다음날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오전에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릅니다. 여자인데 미장원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돈을 써본 적이 없는 부부였는데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앵커가 물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보고 많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텐데 도와드릴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 부부가 말합니다. 남에게 도움받아서 도움을 주는 것은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도와주어야 정말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눠줄 때, 베풀 때에 그렇게 내가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더 이상 도움의 손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것 사용하여 남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지옥인은 감추고 천국인은 자기의 것을 없애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같은 맥락의 뉴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주의 노송동에 동장이 나와서 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40대 남자가 전화를 합니다. 동사무소 앞에 조그만 박스가 있으니 가지고 들어가라는 전화입니다. 직원이 뛰어나가 보니 상자만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열어보았더니 현금 5,400만 원이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12년째라고 합니다. 노송동에서는 이 사람을 얼굴 없는 천사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 같아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옥인은 무조건 감추고 숨겨두려고 하지만 천국인은 우선 내게 있는 것을 없애고 사용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저 멀리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각자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간과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건강의 달란트를, 사명과 직분과 직책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을 값지게 사용하여 모두 다 없애는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그리하여 갑절에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인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 하십시다.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감추고 파묻어두고 즐깁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5달란트를 없애서 자기가 장사할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물건을 구입하여 파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맡겨주시고 직분과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시간과 재물을, 건강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그런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충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 죄가 2가지가 있다. 다른 모든 죄도 용서하지 않겠지만 특별히 탈무드에서는 이 2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과욕을 부리다가 병든 것 용서하지 않는다. 과욕을 부리다가 적당히 해야지 너무나 세상의 것 치우쳐가지고 물질이 최고인 것으로 주일성수도 하지 않고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번다는 것, 그거 뭐 잘하는 것 같지만 과욕을 부리다가 병든 것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너무 과욕 부리다가 병들면 저도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충 기도할 거예요. 너무 과욕 부리다가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혹시라도 병들고 약해졌다면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여러분, 그 장사를 하면서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지만 땅에 파묻어두고 사용하지 않은 사람, 주님은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말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니까 그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여기 충성하였다고 하는 단어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그 원어를 살펴보니까 변함없는, 믿을 만한, 신뢰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선을 다했구나, 죽기까지 충성하였구나. 여러분, 천국 가는 이들은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도 진인사대천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 진인사대천명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학업에도 사업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천국 갈 사람들은 따라하십시다. 은총을 사모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감추어 파묻어둡니다. 나눠줄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릅니다. 베풀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다 사용하여 없앱니다. 두 번째로 충성과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 진인사대천명이라 내가 할 일 최선 다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첫 번째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까지는 최선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내가 할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실 것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선으로 받은 축복보다 은총으로 받은 축복이 훨씬 더 큽니다. 작은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고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받게 됩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최선을 다한 천국 갈 사람은 처음부터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와 거기에 더하여 장사하여 얻은 달란트로 2배를 상으로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 이익을 얻어 주님 앞에 내어놓았는데, 그건 너 가져라,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5달란트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몇 달란트가 되었습니까?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내가 앞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내가 상상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할 그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주인의 즐거운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총입니까? 상보다 은총이 더 컸다라는 거죠.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충성에 대한 보상은 휴식이 아니라 더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전혀 예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과 갑옷은
자기의 최선이죠. 인간의 최선입니다. 칼과 창과 갑옷을 입고 있으면 내가 잘 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을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창도 칼도 갑옷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골리앗처럼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 헛것이요. 그러나 다윗처럼 인간의 창과 칼과 갑옷 최선을 갖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저 원수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크다. 따라하십시다. 인간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크다. 자기는 최선으로 5달란트 더 남겼지만 은총은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천국잔치 참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보았는데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 사람의 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 인간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엘리야의 단의 수축과 하나님의 불의 응답. 여러분,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맡기는 것은 사람이 할 일이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9절에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할 일이고 그 길의 인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 딱딱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기적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은 심고 물 주고 그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것을 잘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신다. 내가 할 일은 내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학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한 마리 앵무새가 고향을 떠나 먼 산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마침 자기 고향 산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밤에 왔는데 산불로 대낮 같았고 연기로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큰일이다. 숲속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타 죽겠구나. 안절부절하다가 앵무새는 근처 호수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불타는 숲속 위로 날아와서 깃털을 털며 깃털에 묻어있는 그 약간의 물을 털어냅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수백 번을 왕복하며 깃털에 물을 묻혀서 그 거대한 산에 물방울을 뿌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앵무새야, 미련하구나. 이렇게 큰 산불을 그렇게 작은 물방울로 끌 수 있을 것 같으니? 앵무새가 대답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 친구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앵무새의 의리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구름을 보내어서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순간에 산불이 꺼졌습니다. 앵무새의 작은 물방울의 최선이 결국은 폭우를 일으키게 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랜 가뭄에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우리의 가뭄이 해결이 됩니다. 대형 산불의 인간의 진화 작업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금방입니다. 바로 순식간에 진화가 됩니다. 봄의 황사와 미세먼지, 자동차와 대기 오염으로 온 산청과 도시들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때 여러분, 물청소차를 관청에서 보내가지고 물청소를 합니다. 그것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빗줄기 10분 동안만 쏟아부어 주시면 온 천하가 반딱반딱 깨끗해지고 상쾌해지고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최선보다도, 최선의 100배, 만배, 1000배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너무나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기만 들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 은총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단번에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서 5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여인이 배를 타고 바다 구경하다가 실수해서 수천만 원짜리 진주 목걸이를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여인이 너무나 아까워서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바가지를 들고 그 바닷물을 푸기 시작합니다. 3일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바닷물을 풉니다. 얼토당토 안에서 거북이가 와가지고 묻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바닷물을 푸지. 언제까지 풀 겁니까? 이 바닷물을 다 풀 때까지 푸겠다. 거북이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 살집이 없어지겠는데? 그리고 얼른 바다에 들어가서 진주 목걸이를 찾아가지고 건네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인간의 최선 후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다라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후에 충성을 다했더니 더 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것임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나의 선행과 공력과 노력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최선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을 확실히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코나 귀처럼 2개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코처럼 이렇게 하나만 주지 아니하고 눈을 2개를 주었어요. 입처럼 하나만 주지 아니하고 2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한 눈으로는 인간의 최선을 바라보고 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라, 이런 의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주가 할아버지가 노젓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양쪽 노에 한쪽은 일하라, 한쪽은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 보았어요. 할아버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쪽 노만 저으면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제자리고, 또 기도만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제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기 위하여 한쪽 노예는 일하라, 한쪽 노예는 기도하라, 이렇게 적어 놓았단다 라고 그 어린 손주에게 교훈을 하였습니다. 지옥인은 감추지만 천국인은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옥인이 아니라 천국인이죠. 이제 천국인인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맡겨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사명과 직분과 직책을 감추어두지 말고 잘 사용하고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갑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받아 누리고 천국교회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옥인은 감추고 천국인은 사용합니다. 아버지여, 최선을 다하여 바로 가서 장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 계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운 여름철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